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죠. 그 격리를 당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격리가 힘들다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희 동생 장로님이 그 집사 코로나19 감염된 집사님과 식사를 하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격리를 20일간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기 집에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부기총 51대 총회장 취임식을 하는데 그 축사를 시장이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 3명이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 순서지에 인쇄가 돼 있었음에도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느냐 하면 자기 그 지인이 감염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염된 사람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그 아직 확진자냐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 이틀. 그것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축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에게 이렇게 눌린 그런 억압된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도 못하고 또 우리의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를 참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고통을 목사님들이 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 오늘 이 자유를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이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다른 한 영이 있는데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이 자유를 모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우리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게 만들어버려요. 율법 아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면 우리는 완전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자유,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말에도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도의 이 현장에는 아직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종된 이것을 빼내시려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주인의 아들이 되고, 주인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그 자유하는 여자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종이 낳은 아들은 종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아들. 언약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예요. 어떤 언약의 자녀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배경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한 사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걸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네, 삼아 주셨다.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못된 짓 하니까 야, 이 자식을 그냥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냥 종으로 삼아버릴까? 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사람들은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세상이 약해지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만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우리를 자녀로 인쳐버렸기 때문에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신분, 권세, 이건 누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받은 자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싸워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세상의 저주와 재앙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막 그들이 공갈을 치지만 여러분들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예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감옥의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멸할 수 없어요. 우리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요사이 그 언약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요새 깊이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만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고 꿈을 꾼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네가 비록 기름병 한 병 이거 들고 왔지만 네가 돌아가는 날에는 큰 거부가 돼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거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자, 물질의 풍요도 누렸지만 진짜 이 언약을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진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진짜 나 자신에게 이 복음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화되면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잖아요. 그래서 역술인을 찾아가고 도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 통계학적으로 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 들으면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의 태어난 날, 일, 월, 일, 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끝났어요. 이 복음이 지금 불안해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뭐 이사 날 그런 거 보잖아요. 저희도 그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그 얘기했대요. 나는 뭐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이 비싸. 우리는 손이 있는 날 했어요. 손이 있는 날 이사 비용도 싸고 이사 잘했죠. 뭐가 문제예요? 자꾸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오늘도 붙잡혀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전달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그냥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다 멍에를 벗어버렸는데 또 기분에 따라 다시 멍에를 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멍에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이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고통의 멍에예요. 질병의 멍에예요. 저주와 재앙의 멍에예요. 언젠가는 지금 이 고통이 찾아와요. 이 멍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게 이 사람에게 이 멍에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 멍에에 매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막 상상이 되어지고 그 죽음의 고통이 막 엄습해 오고 이런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멍에를 메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할 생각을 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의 멍에를 메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옥의 길을 돈 주고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해요. 이 고통의 멍에를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19 이 고통이죠. 이것을 벗어나려고 백신을 선진국들이 다 개발을 해서 또 이 백신 때문에 굉장히 돈도 벌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이 만든 백신은 조금 치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질병이 올 겁니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또 생길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자꾸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많이 살면요, 그만큼 공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해를 피해서 자유인 저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염되지 않는 물도 마시고, 또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또 뭐요? 오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죠? 예. 우리 한국은 2, 3일이 멀다 하고 뭐요?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무슨 미세먼지, 우리는 안개 그런 것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요?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요. 또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초미세먼지래. 이건 마스크로도 잘 안 걸려져.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석탄을 떼지 마라. 석탄 안 떼서 이제 전기를 안 만들면 우리는 초롱불 켜고 살아야 됩니다. 불 켠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전부 오염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보려고 여러 가지 인간들은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그 노력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참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안 사라져요. 그 노력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게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가 많잖아요. 그 종교 중에 상당히 좋은 종교가 그 불교예요. 불교. 그렇죠? 그 절의 스님들 참 인격적이고 착해요. 그래, 그 절의 스님들을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신임합니다. 신뢰해요. 저 성당의 신부들을 상당히 신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종교에 그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로서 어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왔어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정말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원래부터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배 위에 누가 역사했냐면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천사 출신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이미 우리는 신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 결론은 뭐냐? 근본적인 이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해결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자꾸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예수님이 오실 표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애굽에 450년 동안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한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린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언약을 믿었어요. 믿고 양 잡아서 피 바른 거예요. 그날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동안에 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진짜 이 복음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네 삶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정말 너는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인생의 참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데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지금도 현장에는 사단이 아직 이 지옥 속에 다 가둬버린 게 아니에요. 사단도 주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활동을 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사단은 완전히 지옥에 가둬버릴 거예요. 이 가두기 전에는 사단이 지금도 현장에 역사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을 섞은 복음으로 미혹하게 만들어. 오직의 복음이 아닌 복음 비슷한 그런 것들로 미혹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면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로 구원도 받지만 할례 받아야 돼. 이미 할례는 끝났어요. 아멘? 이미 끝났다니까. 그 할례 말한다고 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구원 그 옆에도 못 가. 그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은 자꾸 할례를 말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이에요. 완전. 완전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단번에 끝을 내신 분이에요. 끝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복음이 완전히 각인뿔이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종교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 현장에서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것 때문에 다시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을 하나하나 심어야 되겠다. 복음을 제대로 심어서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지금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장의 첫 번째 보자고요. 자, 1절에서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 매지 말아라. 왜 벗어 던졌던 그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냐? 누가 그 멍에를 너에게 매게 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멍에 다시는 매지 마세요. 누가 슬며시 갖다 매주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좋은 복음 누리게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어떤 멍에를 갖다 매버려. 그래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 오직 복음으로 나 다 낫는데.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으란 말이요, 안 받으란 말이에요?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담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경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경계해라니까요. 할례 받으라 그런 사람 경계하라 그 말이죠. 믿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됐다니까 또 운명 어디 무슨 띠지? 뭔 띠요? 용띠네? 개띠네? 벗어났어요. 예? 그건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볼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획했어요. 그래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거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할례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 강단에 걸려져야 되는데 왜 동산교회는 십자가를 안 걸었지? 십자가에 막 조명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말이죠. 강단에 촛불을 이렇게 쫙 켜놓고 이런 게 올바른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필리핀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보러 이제 갔는데 한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초상난 보면 향불 피우잖아요. 또 절에 가면 이 향불을 피우죠. 아니 그런데 성당에 가 보니까 갑자기 그 향불을 하나씩 이렇게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몽탱이를 갖다가 피우고. 그러니 얼마나 연기도 나고 냄새도 지독해요. 그게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너무 술 먹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냥 향불을 크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져서 자꾸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내가 무슨 자꾸 착한 행실, 착한 인격, 우리는요 율법 앞에서 착한 인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해가지고 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고발 안 당한 사람은 안 가. 고발당한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죄를 짓고도 고발 안 되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예. 죄는 되지만 죄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의 행위로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면 생각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를 부인한 자가 되어버려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6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효력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만이 우리에게 효력을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저주와 재앙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끝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공의 중에 공의, 십자가 대신 죽었다고 말이죠.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끝. 죽음이 끝이에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꾸 틀린 복음 전하는 게 누룩처럼 번진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이 흐름이 자꾸 번져요. 번져.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경계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내가 너희들을 진짜 믿는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을 믿는다 하면서 너희가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꾸 신앙에서 떨어진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저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불신앙을 일으켜. 교회 안에서. 이 완전히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조작하고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과는 뭐냐? 믿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해. 이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때로는 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버려야 돼. 그래서 사단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멘. 사단이 나를 보면 두려워하도록.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든든한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합리적인 불신앙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 오늘 여기에 자세히 말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끊으라고. 절대 그런 말을 내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없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온 덩이에 번지듯이 이 불신앙의 이 소리도 이렇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여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 동산교회가 원네스 되는 귀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이 강하게 말합니다. 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자야. 그러니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 종의 멍에 매지더라고요. 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딱 이렇게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가보니까 아름다운 땅은 맞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진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야, 그런 성도 하나님이 다 그냥 무너뜨려 놓고 우리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했지 않겠냐. 가보니까 큰 성도 있고 뭐 안악 자손들이 있고 이건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싸우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처자도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자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 언약 놓친 사람들 다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면 언약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싸워서 이기는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지 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라가 참 중요해요. 하라. 자, 우리가 237 나라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라,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기에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라는 것만 잘해버리면요, 이 하지 말라는 자연적으로 소멸돼요. 우리가 막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하면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이 내주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성령은 빛의 영이에요. 빛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악령도 있어요. 악령.
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갈등이 와요. 갈등. 이 악령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굉장히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그냥 말해요. 감정. 절대 우리는 감정에 좌지우지되면 많은 손해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참 복음은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악령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해요. 악령은 자꾸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고 말이죠. 악령이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할례 그랬는데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한때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첫 번째 그 사람은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에 한번 돌아갔어요. 그 물질을 못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들이 오죠. 그런데 오늘 성 안토니오는 그걸 순종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사막을 향해서 운둔 생활, 고행하는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말을 딱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먹는 것도 아주 그냥 겨우 생명 유지할 만큼 먹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기도하려고. 제가 옛날 교회를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천주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뭐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혼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뭔가 그리고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부교역자들이 한 150명 왔어요. 근데 전부 입을 닫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훈련입니다. 훈련. 워낙 교역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는 훈련을 하더라니까. 근데 그 이제 150명이 지나가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150명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많은 힘을 얻고 그런 거 봤어요. 오늘 그런데 이 성 안토니오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깊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세기에 들어서 그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극단적인 사람은 아셀 시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에게 오는 정욕을 없애보려고 아무리 정욕을 없애려고 해도 또 그런 정욕의 생각이 또 끌어오르니까 이걸 없애보려고 쇠사슬을 건 거예요. 정욕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쇠사슬을 걸었는데
나중에는 쇠사슬이 무거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기어가. 정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몸에 이 정욕을 없애보려고 옷을 벗고 늪지대로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늪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늪지대에 뭐가 많겠어요?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주야로 뜯어버렸는데 모기에 물리면서 이제 막 그런 정욕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려고.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온 몸이 문둥병자처럼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뭘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독한 술을 옆에 갖다 놨다고 해서 술 취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술에 취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려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운동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 모임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교포들이 온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그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냥 내가 1부 예배에 참석하고 2부에는 놀러 간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 팀의 축복을 누릴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누리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과 이 영적으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일 강단의 말씀을 기록해서 카톡에 올리는 훈련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써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 생각만 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 어떤 성도들은 지금 1년, 2년,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다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계속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요. 말씀.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이 주장한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 보면 언제 하나님 말씀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려면 한 6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씻고 밥 먹고 출근하기에 바빠요.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유 좀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작은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전철에 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조금 일찍 가서 10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눈이 떠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10분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많이 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그 비대면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메시지를 주곤 합니다. 그 시간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꼭 또 10분 메시지 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꼭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10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세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 이런 것들을 정말 치유될 때까지 지속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봐요. 묵상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올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삶에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맺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복음화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나 중심이 아니요. 반드시 뭐요? 거룩한 공예 중심,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나 중심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사랑. 사랑은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중심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었어요. 온유, 희락, 충성.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열매가 풍성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나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 아멘. 나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자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분명히 나는 누구냐? 참된 자유를 누릴 언약의 자녀다.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유혹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다. 이 확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237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주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된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세계 복음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서 나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눌린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